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6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렇게 3번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 처지에 있을지라도 함께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여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친히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사 지혜로 말미암아 자유가 넘치며 생명의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순서와 모든 시간들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시간과 순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 450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 이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것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겨운 대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기가지 따르오니 성도 대다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난 뜻소서
함께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큰 힘을 얻도록 은혜를 얻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어서 봉헌 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귀히 쓰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도 되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큰 영광 같은 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시간을 주님이 함께하며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한 믿음과 또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며 주님이 귀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님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그 사정을 따라 귀한 복으로 채우사 늘 승리하며 형통하도록 주장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사용되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믿음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며 또 부족한 주에게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며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을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누어줌과 교회란 이제 주제 말씀으로 계속 다뤘습니다. 마지막 10번째인데요. 종합적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자 삼으라, 제자 사역 3회, 제자 삼음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나누어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누어줌으로써 품격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품격을 높이고 이렇게 몸부림치지만 우리 세상의 명예 가지고 품격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품격을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누어 줌으로 자신의 품격과 격조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죠. 왜 그러냐? 골로새 3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거든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격조가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격조가 다른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정말 품격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품격을 높일까요? 나누어줌으로 품격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품격이 정말 높은 분들이 이 평판이 좋은 경우를 한번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 보십시오. 그분들이 움켜쥐고 자기 것 챙기고 또 이렇게 부정축제하고 이럴 때 그들이 품격이 높아집니까? 그들의 격조가 높아지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평판에 좋은 사람들 보게 되면 나누어 줄 때 품격이 높은 거거든요. 심지어는 도덕 가운데도 말이죠. 깡패가 강도 가운데도 의적이라고 해가지고요. 나누어 줄 때는 품격을 높이 얘기하잖아요. 도적이라 하더라도 뺏어서 나누어 줍니다. 막 뺏어서. 그러면 의적이라고 하잖아요. 부적거 막 뺏어가지고 가는 사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이렇게 할 때 시민들은 다 좋아하고 서민들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좀 격을 높여서 어떻게 말합니까? 의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 뺏어서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자기가 움켜쥐고 부정축제하고 자기가 다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칭찬받고 평판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격조가 높지 않습니다. 품격이 높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품격이 높다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상이 되든지 나누어주고 함께 베풀어주고 또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격조가 있고 품격이 높은 분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렇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품격을 높이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우리가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정말 무엇인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시다는 자체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한 수 위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한 수 위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수 위, 격이 다른 것이죠. 품격이 높은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사람 자체가 비록 그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비록 장애를 가진 사람이요, 그 사람이 비록 아주 힘든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나누어 준 삶을 계속 산다면 정말 그는 참으로 한 수 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는 땅의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찾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우리가 격이 높다, 한 수 위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은 바로 위의 것,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으로만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격이 높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서 격이 높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격이 높다는 것은 바로 높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면, 나타내려고 한다면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 이어질 때 주의 주님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를 격이 높은 사람이다, 격조가 있다, 참 품격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격조가 다른, 세상 사람과 격조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바울을 꼽을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정말 그가 참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그 나누어주는 삶, 베풀어주는 삶, 또 섬기는 삶을 계속 살았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가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끝 두 절에 보게 되면 그는 28장은 여전히 그는 로마 감옥에 감금 이렇게 연금 상태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가 그런 일을 하는 것,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성경엔 셋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셋집 자체가 연금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곳에 있으면서도 그는 누구 눈치 안 보고 계속해서 그가 나누어주는 삶을 계속 베풀어주는 삶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그가 격이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겠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연금되어 있으면 주위에 감시자들 눈치 보기 바쁘고 그들 맞추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격조가 다른 품격이 높은 삶을 계속 지향해 간다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라고 우리가 반문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 영혼을 위하여 내가 기뻐함으로 내 재물을 다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까지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 몸까지도 다 내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한다, 내어준다는 표현을 개역성경에서는 허비한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내 재물을 다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다 허비하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허비한다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정말 남들이 볼 때 허비하는 것 같이 느낄 만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볼 때, 제3자가 볼 때는 아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할 가치도 없고 그렇게 해도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 라 할 만큼 허비한다고 할 만큼까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허비한다고 할 만큼까지 사용하고 또 자기 자신을 정말 다시 내어주기를 허비한다고 할 만큼까지 내어준 거. 얼마큼까지 허비한다고 할까요? 자기 몸이 아파서 지금 자기가 챙겨야 되는데 자기 몸을 안 챙기고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죠. 자기 몸을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을 챙겨야 좀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건강이 더 악화되도록 될지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나누어주고 그렇게까지 베풀고 그렇게까지 섬긴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격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바로 품격이 높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도 아프면 쉬고 싶고요. 그도 힘들면 재물이 없으면 더 편안하게 먹고 싶고요. 그도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놀고 싶고 그도 마찬가지 쉬고 싶고 편안하고 싶은 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의 안일함을 추구하지 않고 이제 정말 더 계속해서 나누어주고 제3자가 볼 때는 허비한다고 할 만큼까지 나누어주고 또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베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가 보통 사람과는 격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보통 크리스찬과도 격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욕을 먹이면서까지 허비한다고까지 느끼면서 여러분이 나누어주고 섬기고 또 이렇게 봉사한다면 당신은 참으로 격이 높은 사람입니다. 정말 당신은 참으로 세상과 격이 다른 사람이에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확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격이 다른 확실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의 메인바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의 메인바가 되어서 눈치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신 있게 격이 다른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자기의 품격을 나누어줌을 통하여 베풀어줌을 통하여 자기의 품격을 높이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마지막까지 나누어 주셔서 정말 그 격이 다른 삶을 살았던 우리 주님이시죠. 그 마지막 그님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도 이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 우편의 강도가 이렇게 청하였을 때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너 몰라. 나는 나 살기 바쁘고 내가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 마지막까지 그에게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지막까지 너는 주님께서 정말 나누어 주어 더 격주를 높이게 하려고 주님 무슨 명령을 하셨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정말 나누어 주어서 격주를 높이는 삶,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최후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지상에서 내린 최후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뭐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나누어줌이 있어야 제자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이 나누어주지 않고 혼자 움켜쥐고서는 제자 못 삼습니다.
움켜쥐고 숨기고서 제자 못 삼습니다. 나누어주고 이렇게 해야 제자 삼게 되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 그 제자 딱 움켜진다고 하니까 고려 청자의 비법을 아직도 못 개발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장인들이 움켜쥐고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나눠주지 않은 거예요, 비법을. 그걸 나눠줬더라면 참 정말 더 발전됐을 텐데 안 나눠주고 움켜쥐고 그게 끊어진 거예요. 대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도 못 개발했고 지금은 청자 비스무리한 걸 만들지만 그때랑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제자 잡는 방법은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자 잡는 방법은 움켜쥐거든요. 그래서 다 안 나눠줍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지식이 있고 뭔가 있어야 지금 인정받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다 안 나눠줍니다.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나 나눠주는 것이지 안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막 그냥 빼먹으려고 하는 거죠. 제자들. 우리 제자들의 연구 실적을 다 뺏어가거든요. 그들이 쓴 모든 것들을 다 뺏어다가 자기 이름으로만 냅니다. 함께 공동저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으로 냅니다. 자기가 한 것처럼. 이런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누어 줌으로 제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제삼으라고 할 때 이것은 나누어 주기 위해서 제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나눠주느냐? 성경에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이렇게 10장 24절 25절 보면은 제자가 선생보다 또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는 거예요. 선생을 따라 스스로 해서 연구해서 선생을 따라잡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거죠. 종이 스스로 노력해서 상전을 따라잡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 제자가 선생만 하고 또 종이 이 상전만 하면 족하다. 이 만족할 만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제자 삼으라고 할 때는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만들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세상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이. 제자 삼음을 알냐마 바로 그 제자의 격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종의 격을 높이는 거죠. 종은 신분이 다릅니다. 상전과. 그렇지만 상전과 같이 된다면 신분이 높여진 것이죠. 또 제자가 선생과 다릅니다. 그러나 제자를 바로 제자 삼으라는 것은 선생처럼 격을 높이라는 것이죠. 품격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이 모든 걸 나누어 줘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세상에 요즘에 뭐 학위, 석사나 박사학위 지도교수들과 학생들 관계를 쭉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선생님들이 그 교수가 아주 막 짠다고 합니다. 쥐어 짜듯이 해가지고 이제 정말 그 밑에 학생들 시달려가지고 포기하는 학생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그저 뭐 자기 밑에 수화 부리듯이 하는 겁니다. 완전히 상하관계입니다. 격을 높이는 격은 나타나서 스스로 거기서 그렇게 해놓고서 뛰어난 놈들은 뛰쳐오르는 거죠. 이렇게 그거 오르면 그들이 내 제자다라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제자라고 또 막 으쓱대고 뭐지 이러는 거. 이 세상의 모습 대표적인 모습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제자 삼으라는 것은 바로 격이 다른 아랫사람을 만들어 놓고 선생보다 격이 다른 아랫사람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막 부리자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신분을 높여서 그를 온전히 그 격을 높이고 품격을 높여서 선생과 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대학 교수라고 한다면 품격이 높은 분으로 다들 평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사회가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자를 그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끌어올려줄까요? 자기 걸 다 줘야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까지 다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그 발판을 주면서 자기는 또 연구해야 되는데
이 선생님들이 연구하지 않고 주기만 합니까? 나중에 뒤떨어지는 것이죠. 그 제자랑 뒤떨어져 가지고 제자가 추월당합니다. 이런 경우도 세상은 많이 있죠. 물론 이제 후퇴 마지막 정년 퇴직하고 뒤로 물러가긴 해. 때를 따라서 물러가야 되겠지만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연구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 추워서 자기처럼 자기 수준이 되게 만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 품격의 수준에 되도록 높이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 삼는다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의 품격을 높여서 선생님처럼 인정받게, 저 사람은 누구 아무개 제자야. 똑같이 인정될 만큼이 돼야 되는 것이죠. 똑같이 인정될 만큼.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 다 주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제자들이 선생님을 막 그냥 구두 닦아주고 또 용돈 대주고 또 모든 거 다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시다발이 다 한다고 합니다. 세상말 맞다나. 그러나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참된 제자 삼으려고 한다면 선생님이 그의 발을 씻어주고 예수님처럼 선생님이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참으로 제자의 그 품격을 높이고 아무개 제자다 그러면 똑같이 인정될 만큼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믿음의 제자를 삼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자 삼을 때 정말 오늘 성경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서. 학교에서는 오는 사람만 제자 삼습니다. 학교에 앉아있고 선생님 앉아있고 자기가 또 좀 똑똑하면 좀 똑똑한 사람들이 오려고 애를 쓰겠죠. 경쟁해서 오겠죠. 또 이렇게 오는 사람만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제자 삼는 것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오는 사람도 해야 되겠죠. 찾아가서 이렇게 제자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제자 삼는 것은 아주 적극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제자 삼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침례를 준다는 건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연합시키고 하나가 되도록 연합시키라는 거예요. 정말 선생님과 그 품격이 같아지게 하려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 비결이에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 삼으려고 할 때는 정말 철저히 하나가 돼야 합니다. 하나로 연합돼야 되는 것이죠. 너는 나와 격이 달라 하고 벌써 내려보거나 또 서로가 이렇게 금이 이렇게 머리 평행선을 긋고 있으면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그와 나가 구별되지 않을 만큼 그와 나가 따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을 만큼 하나로 연합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것을 다 주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다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몸이 붙어 있어야 다 피가 흘러가고 다 흘러가지. 안 붙어 있으면, 하나로 안 붙어 있으면 흘러가지 않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로 연합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키기까지 하라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일반 세상에서는 가르칠 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납니다. 누가 그 사람이 제대로 지키는지 누가 그렇게 확인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다. 선생님 권한 바뀝니다. 학교에서 제 시간에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좀 더 훌륭한 선생님들이 그가 제대로 지키는지 제대로 품격을 높이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완전히 앞에 연합되어서 하나가 돼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함께 생활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낼 때에 그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교육은요, 품격을 높이는 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이라고 하죠. 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는 교육이거든요. 가정에서 얘기는 한 번 얘기가 아닙니다. 2번, 3번, 4번 계속 얘기하죠. 그리고서 마침내 그 지키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안 하니까, 안 지키니까 잔소리라고 나중에 자녀들은 부모의 얘기를 무시하죠.
그러나 그게 어느덧 교육이 돼가지고 잔소리라고 무시했는데 나중에 커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자기 몸에 배어서 이미 행동하고 있습니다. 잔소리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따르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품격이 다른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나누어 줌으로 함께 이렇게 제자 삼고 연합되어서 함께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제자 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참으로 하나 된 거룩한 성도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키는 것까지, 행동까지 늘 세심하게 체크해야 되는 거죠.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까지 함께 잘 변화되고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이끌 때에 이게 바로 이제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정말 참된 제자를 삼으시고 이렇게 된다면 당신은 그 제자가 당신 수준으로 오를 것입니다. 적어도 저 훌륭한 제자는 당신을 뛰어넘어갈 것입니다. 참 왜냐면 당신의 그를 끌어올려줬으니까요. 그가 아무리 안 돼도 당신 수준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제자 삼아서 품격을 높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 삼는 이렇게 나누어줘서 정말 품격을 높이는 제자 삼는 이 사역이 이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끝부분에 이런 말씀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요 정말 이렇게 제자 삼는 일에 끝까지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한 차례 명령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입니다.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정말 함께 하면서 제자 삼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다 바치셔서 마침내 자기까지 다 주어서 제자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너희도 내처럼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너희가 얼마나 제자 삼기를 힘쓰는지 내가 보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주님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제자를 통해서 정말 나누어줌을 통해 제자 삼고 제자를 그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주님은 자신만 높아지고자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만 높아지지 아니하시고 이제 정말 그와 함께 모든 주의 성도들을 다 정말 주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나와 함께 보좌에 앉으리라고 말씀하신 표현을 본다면 주님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자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임을 거긴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죠. 자신만 높아지고 자기만 위대해지고 자기만 이런 것이 바로 세상 선생들의 모습입니다. 영원히 자기만 존경받고 싶고 대어받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정말 세계에서 우리 영적 주님의 세계에서는 제삼아서 제자가 크게 높여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품격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보다 제자의 품격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높여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바로 자신이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진다는 것 자체가 무엇일까요?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냐고 미랄 하나가 그대로 땅에 있으면 나눠주지 않고 그대로 땅에 그냥 보존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일 뿐. 나눠주지 않고 자기가 나눠줘서 정말 죽어지고 해서 나눠주지 않고 자기가 혼자만 보존하고 있으면 하나의 미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죽어서 많은 것을 나누어주게 되면 이제 많은 미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나누어서 좀 많은 제자를 삼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삼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제자 삼으려고 할 때 일부러 이렇게 누구를 선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택해서 제자 삼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부잣집 아이만 제자 삼아야지. 나는 열심히 있는 애만 제자 삼아야지. 나는 건강한 애만 제자 삼아야지. 나는 또 여자애만 제자 삼아야지.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제자는 그 어떤 누구든 간에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기의 기호에 맞게, 자기의 취미에 맞게, 혹은 자기의 어떤 성격에 맞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달라도, 우리와 인종이 달라도, 우리와 생각이 달라도, 우리와 철학이 달라도, 우리와 모든 게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제자는 어떤 구별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제자라도 있는 사람의 제자는 좀 더 취급하고,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의 제자는 약간 문열이 취급하잖아요. 이게 세상 방식이죠.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제자 삼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에 있어서 취사선택이 있지 아니하고 내게 붙여진 자들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적성국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자 삼는 것이죠. 물론 나라를 생각할 때는 그게 안 되겠죠, 사실은. 그죠? 적성국가의 제자가 와서 유학 와서 제자 삼는다고 할 때 그에게 모든 노하우를 다 주면은 다 정보를 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성경의 원리로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온전히 제삼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제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제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제삼는 제자역은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한을 두기 시작하면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혼자 엉켜주고 있다가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혼자 엉켜주고 있다가 가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누구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렇게 제자 삼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격을 한 단계 높이고 두 단계 높이고, 그래서 그들의 품격을 높이는 제자 사역에 귀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게 다 나누어줘야 되는 거죠. 자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이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참된 것을 다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네비게이트 그 선교회 창시자가 있는데요. 제자 사역으로 유명하죠. 네비게이트 선교회는. 그런데 도선 트로트먼 이 사람은 이제 창시자였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수련회 갔다가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살리다가 그 대신 죽고 그를 살려내게 되는데요. 그 뒤부터 이 제자 사역이 크게 번지기 시작했다 합니다. 자기를 다 주어서 그 당시에 그가 창시자가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제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엄청난 제자 사역이 번져간 거죠. 왜? 제자 사역의 원형을 보았던 거죠. 가까이서. 바로 자기 목숨까지 다 내주어서 제자를 구하고 제자의 품격을 높이려고 몸부림치던 그런 모습을 그 선생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다 주고자 하고 다 베풀고자 하고 다 나누고자 해서 훌륭한 제자를 낳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 사역은 꼭 어떤 지도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는데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는 거거든요. 제자 삼는 것은 꼭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아닙니다. 의심한 자라도 제자 삼으려고 삼으라는 겁니다. 훌륭한 믿음 가진 사람만 제자 삼으라고 이 명령에 해당된다면 아마 제자 삼을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난 훌륭한 믿음이 아니 제자 못 삼아. 그 단계가 아직 안 됐거든요 하면서 뒤로 빠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심하더라도 당신은 제자 삼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겨서 자기 목숨까지 다 주고자 한다면 당신은 정말 마침내 제자 삼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훌륭한 제자들이 그 이후에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제자 삼아서 참으로 함께 나누어주는 정말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자 사역은 그래서 제자 삼는다는 것은 나누어줌의 종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누어줌의 종합작품인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제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나누어주자고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 외쳐왔는데 이런 한 해내 또 앞으로 하반기 내내 또 상반기가 오늘 이번 주로 끝나는데요. 다음 주도 하반기죠. 하반기도 내내 나누어주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누어줌의 종합작품이 예술의 종합작품이 연극이나 영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합예술이 바로 그렇듯이 바로 종합된 것이 제자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그 더 완전히 종합하고 있는 것이 교회인 거죠. 함께 기도할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제자를 삼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더욱더 나누어주고 또 격을 높이는 귀한 삶을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격을 높이면 내가 나아지는 걸까요? 나도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함께. 이렇게 정말 함께 높아지고 정말 내가 저들을 더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겠느냐라고 고린도서 12장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덜 사랑받고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사랑받고 더 높아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더 제자의 품격을 높이고 제자를 더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함께 높아지고 함께 정말 이렇게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하나님, 내가 철저히 제자 삼음으로 이렇게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일생이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참된 제자를 삼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는 일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것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선생님의 품격으로 정말 제자의 품격을 높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 앞에 귀하게 쓰이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제자는 지역이나 민족이나 신분의 제한이 없고 정말 구별되지 않고 아버지여 정말 온전히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했는데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정말 제한함이 없이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제자 삼는 방식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제자 도를 따라서 온전히 제자 삼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말 제자를 삼음으로 통하여 온전히 제자의 격을 높이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제자교회에서는 나누어 주기를 힘쓰고 베풀고 자기의 목숨까지 다 줄 때에 온전히 제자 삼을 시다했사오니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제자 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에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뜻대로 이처럼 제자 삼아서 나누어 주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제자 삼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 정말 제자들의 격을 높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서 나누고 함께 섬기는 귀한 일에 쓰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예수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제자 삼아 온전히 나누어 주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을 마치겠습니다.